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네 믿음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침묵하지 마라. 편가르기를, 믿음에 관한 어떤 편가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만 혹은 2구절만 딱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내어서 읽게 되면
적지 않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축자주의란 말이 있어요. 글자 그 자체를 쫓아간다는 뜻인데 글자 자자에다가 쫓을 축자 이거예요. 글을 해석하거나 번역할 때 그 원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쫓아가지고 그대로 해석하고 읽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 하나를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것, 그 배경의 것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큰 뜻을 놓치고 만다는 그런 것을 축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절, 두 절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꼭 봐주십사 늘 부탁을 여러분께 드려요. 오늘 이 본문도 어느 배경에서 시작되었냐면 예수께서 12제자를 전도 보낼 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핍박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니 핍박을 견뎌라. 핍박이 없을 수 없다. 핍박을 견뎌내라 라는 주제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과 내 주변 여러 세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 내용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비와 아들이 이렇게 막 다투는 불화가 일어나는 그 부분을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상이 있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또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전체적으로 5가지의 주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하러 보낸다. 그런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요. 네 번째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너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하러 갈 때에 핍박이 반드시 있고요. 또 검을 주러 올 만큼 불화가 일어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장차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그 확신에 찬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배경 아래에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반드시 핍박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것이고 불화가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인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이후에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와 중요한 약속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드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도 역시도 세상으로부터의 거센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여러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알고 있는 바, 또 우리 알고 있는 바가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고아낸 바가 아닙니다. 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알게 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신앙에 있어서 나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점을 두고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또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왜냐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있고 선생이 있지만 그 제자가 선생을 능가할 수 없어요. 제자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선생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 역시도 주인을 능가할 수가 없고 비슷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알세불, 곧 이 세상 주인이 바알세불, 이 세상 집주인이 마귀인데 마귀가 그러할진대, 마귀가 얼마나 악하고 거짓말을 할진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과 여러 다툼 속에서, 유대인 제자들과 여러 다툼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지 않았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진리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진리에 설 수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자기 말로만 말하느니, 그 이유는 마귀가 거짓말장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진리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진짜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비의 욕심 속에 있다 보니까 너희 역시도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도무지 들을 수 없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니까 어둠인 줄 우리가 아무도 몰랐다가 어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예수가 빛이라는 것도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진짜 어둠이었구나, 예수가 진짜 빛이었구나가 밝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에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은 거짓인 것이 들통나게 되는 것이고, 거짓임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게 되고, 거부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흐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를 핍박하고, 핍박이 더 극단적으로 하면 우리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자를 보낼 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불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말하라, 너희 믿음을 말하라, 나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라. 그리하여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 잃어버리지 않는 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상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인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2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의 영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딱 그 수준에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의 영을 넘어서서 조금 더 진리를 말하거나 조금 더 참의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하는 모든 바는 결국 하나도 참이 아니고 모두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고 덕담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가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덕담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철학적인 말들이 누가 봐도 금상첨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박수를 칠 만한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그저 이루어지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말하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것을 말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고 복음일 수밖에 없고 참일 수밖에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로서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밖에 없고, 그 본받는 부름을 따라서 믿음을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인정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요. 또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 몸은 죽여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렵더라도 이 이야기를 들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미리 아시고서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반대가 먼저 예수께서 먼저 당하셨다. 네, 맞아요. 주님이 먼저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약속까지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당하셨어요. 주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셨고 마침내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했으니 너희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해라.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반대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느낄 두려움은 나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격려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춘 것이 무엇이고 숨은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것이 있겠지만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찼는지, 이 세상이 거짓의 압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차츰차츰 조금씩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숨은 것과 감추인 것, 곧 그 거짓을 드러내시게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곧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은 또 세상은 거짓이라는 게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진실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심지어 당신을 선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 계속해서 진리를 말할수록 거짓된 이 세상은 그 진리를 죽이지 않을 수, 핍박하지 않을 수, 괴롭히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대해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들,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정말 깨끗하게 하며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베풀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예수를 핍박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게끔 했느냐는 그 부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인애와 자비가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선한 일을 직접 많이 행하셨어요.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된 거예요. 그들의 권위와 율법과 안식일 준수에 따른 그 많은 것들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저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 율법은 깨질 수밖에 없고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굉장한 위협을 받은 겁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드리는 말이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말을 내가 너에게 하느노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화시켰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꼭 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고 안식일 준수가 무너지고 자기의 모든 전통과 권위가 무너지게 된다 보니까 주님을 핍박하지 않을 수 없고 마침내 죽이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말씀하셨어요. 죄사하는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죄사하는 권세? 죄사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따오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21세기를 달려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피상적으로 듣겠지만 그들은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예수께서 가졌다면 정말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께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사가 이것을 주저하면서 자기를 막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도전과 위협과 응전이 함께 발생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애, 연민, 평등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이것은 사회의 어떤 질서와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부유층, 엘리트 계층,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기존의 어떤 권력과 그 역학관계를 당장에 깨버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앗아버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위협을 가지겠어요. 그러니 이 면에 있어서도 예수를 잠재워야 되고 예수를 핍박하여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까지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예수가 메시아로서 충분히 보여져요. 그는 종교인으로서의 마음을 충만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구약적 사고 아래서 생각해왔던 자기 기대에 부합하고 자기 사상 속에 부합했던 그런 메시아를 생각해 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말하고요. 어떤 정치적 지도자나 군사적 지도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을 깨버리는 거, 땅의 천국이 아니라 저 하늘 바라볼게 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굉장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록 종교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왔지만 역시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역시도 어떤 결과를 이루게 돼요. 핍박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그냥 비겁하게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도 동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서 능력과 이적이 많아가지고 어떤 병 고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당장은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져서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삐딱한 마음과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부자의 동생들에게 놀라운 일을, 형이 당했던 일들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이적과 기적이 표적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믿음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감동해 주실 때 정말 전적으로 믿는 믿음과 전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것이고 알려질 것이고, 감춘 것이 드러날 것이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고, 결국 진리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세상은 거짓이요 음부요 어둠의 세계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촉발점이 뭐예요? 그 계기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몸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이라고 말하면서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관원들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정말 믿음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할 거예요. 복수형으로 두렵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존재가 있는데, 오직 몸과 영혼을 동시에 같이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관원에 대한 두려움, 어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 주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우게 하는 자들보다 진짜로 두렵게 만드는 자 한 분이신 그분, 영혼과 몸을 동시에 능히 함께 지옥에 멸하여 버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두려워한 바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장차 누가 몸과 영혼이 동시에 함께 능히 지옥에서 멸하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지옥의 멸하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예요. 2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도 죽을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자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첫째 부활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지만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인데 불못인데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육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죽음을 다시 성경은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이 영원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만 보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은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이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하늘까지를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을 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인한 이런 끈끈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비하여서 외부의 어떤 핍박과 외부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에 있을 만큼 결코 타협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믿음이 막 연결어갈 그때에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불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타협하지 마라. 네 믿음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침묵하지 마라. 네 믿음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위협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말하여라. 네 심령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너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니 성령을 의지하여서 너의 믿음을 고백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가치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이제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의 가치 역시도 굉장히 크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그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셔요. 주님은 자연이라는 예를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돌보심이 있을지인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돌보시며 얼마나 하늘의 것을 당신의 것을 공급하여 주면서 우리를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과 공급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참새 2마리가 한 푼에 팔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안 팔립니다. 2마리가 돼야 한 푼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참새의 가치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아주 적은 양에 팔리는 값싼 새가 참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토록 하찮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한 마리라도 2마리도 아니에요.
단 한 마리조차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피조물에까지라도, 하찮은 참새까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관여가 있다는 것인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너희는 머리털까지, 여러분 머리털 못 세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는데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너희, 믿음을 말하는 너희, 믿음을 말하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아시고 다 챙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오직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만 말하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더 돌보시려 하시고 얼마나 보호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 예수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가 있는 우리, 예수를 우리 심령의 보좌에 앉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연약한 줄도 알고 부족한 줄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보호와 더 많은 인자와 자비를,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무한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어떤 사람에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너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지금 너희들, 핍박이 있을 것이고 핍박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너희들,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세상 관원들이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불화를 던지러 온 너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세신 바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공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듣고 배운 바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바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상과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새벽기도 열심히 새벽기도를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고 저녁기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이런 뭔가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다 끄고 된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형식적인 것을 여러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려 하는 그거,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평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러 간 그들, 내 믿음을 말하는 그들, 내 믿음을 말하는 그들을 아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써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세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말할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당연히 두려움이 될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또 불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굉장한 공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의인의 상이 있을 것이고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고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은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상이에요. 엄청난 상이에요. 주님이 다른 것 무엇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쿵저렇쿵,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집단이 어떻고 이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냐,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냐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관한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어떤 편가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그 순수함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과 또 가르침으로 경책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는 그거, 내 믿음을 말하는 그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 믿음을 말할 기회를 엿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닐지라도 정말 내 자녀 앞에서라도 새신자 앞에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세요. 나 진짜 이걸 고백하고 싶다. 그러므로 사랑의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고백도 하는데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보다 몇천 배 더 뛰어난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주 예수를 사랑하는, 주 예수를 전적으로 시인하는 온 천사들이 기뻐하고 악한 저자들이 벌벌 떠는 그 고백이 정말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2절과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를 시인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검을 던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겠지만 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나를 시인하는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참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라는 강력한 요청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구원하심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세상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분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받은 사랑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 한 것 없이 예수의 공로만으로 그 믿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의 공로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는 바를 담대히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또 한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왜 어려운가 하니 우리에게 행위를 요청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네가 새벽기도 1000일간을 나오면, 아니면 예배를 1년간 드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에 딱 정해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딱 정해진 바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행위를 요청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는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심령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의 문제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하였던 그 행위의 그 문제점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위를 말하는 것은 나의 공로를 결국 드러내는 밖에 안 돼요. 나의 공로를 드러내거나 그 사람의 공로를 드러내거나, 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새벽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철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 말하니까 이게 두리뭉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 하지 않더라도 나만을 의지하여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나를 붙잡아라. 너의 실패 속에서 나를 붙잡아라. 너가 하지 못하는 모든 불가능 앞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인정하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의 믿음을 말하라. 너의 믿음을 말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아시사리온의
팔리는 참새 2마리보다 더 귀한 것이 너희가 아느냐? 그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고 31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신뢰하십시오.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고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검들 앞에, 수많은 칼날들 앞에 여러분의 도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도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담대하게 말하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는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영이 하나님의 그 감동과 보호하심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이 충만해야지 그것이 쌓여진 목재가 되어서 성령이 불일 때 일어날 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귀한 성도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가 말하였어요. 자기의 진리를 말하였고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말하였고 곧 진리를 말하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복음이 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연결해서 그 믿음을 이제 말하는 성도, 믿음을 말하는 참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을 말하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 예수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르는 일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시인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세상 앞에 두려운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장차 섰을 때에 그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우리 구주 예수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자, 성령으로 우리 구주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